무덤 앞에서도 감사하라. 아멘. 그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무슨 이야기죠? 받은 바 은혜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 억울함, 비통함 이런 것은 잊지 않고 마치 돌에 새기듯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려면은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어도 그 은혜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은혜 보답하고 싶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요, 받은 바 은혜도 감사하고 또 받을 은혜도 감사하고 가시도 핍박도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범사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앞에서도 감사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감사의 모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감사했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오늘 떡을 받으실 때 감사하세요. 12강주리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 기도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감사의 모델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어요. 비록 무덤이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가장 비통한 순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런 무덤 앞에서 그는 감사했어요. 비통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어요. 오늘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덤 앞에 섰을 때에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무덤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물론 현실은 현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직시하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약한지라 어느새 낙심이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덤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 무덤 너머에 계시는 무덤을 주관하시는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무덤 앞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에 3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 마리다, 마리아. 그런데 가장과 같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와 같았고 그리고 이 가정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병들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영광의 도구다.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나사로에 가지 않았어요. 베다니로 가지 않았어요.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어요. 죽고 말았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버렸어요. 그제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진작 오시지 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살았을 걸. 여기저기서 원망과 걱정과 애통과 눈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모두가 원망하고 모두가 눈물 흘리고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만은 예수님처럼 무덤 앞에 살아도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감사의 씨앗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씨앗은 믿음이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이 굴이었어요. 근데 굴 입구에,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거기다 막았어요. 그렇다면 돌이 있는 난 나사로가 살아나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난다, 이걸 믿은 거예요. 마르다는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오겠습니까? 그럴 때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주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출발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느냐?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렐루야. 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쭉 내려가 보면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이틀 동안 더 지체를 했느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예수는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건 비유죠. 그러나 제자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지 못했어요.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는가? 그럴 때 11장 1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 말을 너에게 미리 하는 것 이유가 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거는 너희로 하여금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도 예수께서 그냥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고 하지 아니하고 41절 초반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길 때 오늘 여러분 근심의 돌을 옮겨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놨어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라. 감사가 풍성해지려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도 약해질 거예요. 믿음이 적은 믿음이면 감사도 적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감사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42절 말씀에도 뭐라 그렇습니까?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감사하고 달라요. 인격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감사하고 달라요. 우리의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세상에서 감사하는 자를 보겠느냐?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그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 근심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꽃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감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열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왔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무덤에서 죽은 자가 나왔어요. 오늘 오히려 무덤이라는 곳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사망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부활이 나왔어요. 아멘.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더니 감사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는데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걸 보는데 거긴 전부 다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러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을지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즉 영이 거듭나서 영이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여러분 거듭나서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 속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감사한다고 해서 거기 사람이 살아납니까? 도덕적인 감사에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감사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보약이요, 원망은 독약이다. 오늘 제가 칼럼의 제목이지만 여러분, 감사하면요 살아나요. 감사는 좋은 약과 같아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힘이 없는 분 있습니까? 감사의 보약을 한 첩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독약이에요. 지금 추수감사주일 10월 둘째 주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보다 왜 감사가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보다도 왜 자꾸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믿음도 떨어지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은 모든 앞에서도 나는 살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하면 죽어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아내가 감사해 보세요. 남편은 사업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요. 안 그래도 사업이 힘든데 자꾸 바가지 긁으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 바가지 긁어보세요. 남편도 죽고 애도 죽고 그 가정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보약이요, 원망은 독약이다. 어떻게 나사로가 살았더냐?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를 시기하고 모험하는 국내 대신들이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다른 신에게 30일 안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왕이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모르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다. 억울하다. 왕이 이럴 수가 있느냐? 신하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잡아넣으려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그래? 씩씩거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자. 불평 대신에 기도하자. 아멘. 그는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한 창문을 봐라. 나 기도한다 그래도.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이 좀 미식미식하다. 오늘 왠지 식욕이 떨어진다. 누가 사자의 식욕을 떨어뜨렸을까? 하나님이죠. 눈만 멀뚱멀뚱하고 살아났어요. 아멘. 감사하면 삽니다. 원망하면 죽습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원망은 사망입니다. 자기만 살아났나요? 다리오 왕이 이 산 것을 바라보고, 야 다니엘,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메대 모든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됐어요. 한 사람의 감사가 나라를 바뀝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꿔요. 당신의 가정을 바뀐다니까. 당신의 자녀를 살린다니까.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짜증내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녀 망합니다. 자녀이 완전 독약을 부어 먹는 거예요. 입을 벌려 해가지고 막 독약을 막 부어 넣는 거예요. 근데 집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감사 할렐루야 찬송하고 냉수 먹고도 이를 쑤시고 할렐루야 고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물 한 잔 먹어보자. 뿅아리처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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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뿅아리 보세요. 콕 찍어 먹고 꼭 이러잖아. 그게 뭐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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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먹고도 이를 막 쑤시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야, 너는 물 먹고도 냉수 먹고도 이를 쑤시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갈비를 주리라. 이게 뭐냐 이 말이야. 내가 이 캐나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왔냐 말이지. 내가 왕년에 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 항상 지향적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감사하면은 네가 감사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날 한 해 동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무덤이라 지금 일지라도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덤을 열고 나와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덤에서 나오려면 감사하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랍 예배가 한 달째 지금 들어지는데 기가 막힌 것은 시리아 난민 두 가정이 지금 모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주일마다 12시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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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이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저거 IS 아니야? 하이트. 아이고 저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아이고 뭐 될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가서 이영종 선교사님 선교사로 파송하고 생명학교 열고, 우리가 또 F4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기적적으로 여기 오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그냥 온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유엔에 편지 보내고요,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세요? 대사관에 편지 보내고 후원하겠다 뭐 하겠다.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생명의 벤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실어 나르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앉았을 거예요? 아니면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할 말은 아빠 이게 아니에요. 파파, 마마 이게 아니에요. 그거부터 알려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알려줘야 되냐? 땡큐 이거부터 알려줘야 돼. 땡큐. 아멘. 아이고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냥 애가 말 배우기 시작하려면 아빠 해봐. 아빠 그랬더니 여보 아빠라고 그랬어. 여보 엄마라고 그랬어. 뭐가 아빠 엄마라고 그랬어? 그냥 한 거지.
다시 나가지고 제대로 키워 이제는. 그래가지고 셋째를 낳든 둘째를 낳든 넷째를 낳든 하나씩 더 낳아가지고 이거부터 가르쳐. 땡큐. 걔는요 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보세요. 말씀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되기는 그냥 꼬꾸라질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교회는 더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너희가 건질 자가 없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3일 3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는 마지막 가장 힘든 순간에 3일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야 물고기야 너 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버려라. 왁 하는 순간에 나와버렸어요. 고등어도 나왔지만 요나도 나왔어요. 물오징어도 나왔지만 요나도 거기에 섞여 나왔어요. 보세요. 요나는요 3일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외칩니다. 제2의 기회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40일 후면은 이 성이 심판받습니다.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전부 다 회개합니다. 12만 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12만 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요나의 감사는 그냥 요나의 감사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감사는 할 수 있잖아. 아멘. 땡큐 못해? 땡큐 로드 못해? 그걸 할 수 있잖아. 아멘. 탈무드의 격언에 보면요 감사하는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ven though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할렐루야. 비웃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줄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세요. 아멘.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로 오늘 새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그냥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감사는 믿음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열방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